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그 시대 BC 7세기, 6세기 그 시대에 세 명의 유명한 예언자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 본토의 예레미야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왕궁의 다니엘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수용소의 에스겔입니다. 같은 시대에 세 명의 예언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대간 해는 BC 606년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성을 함락시키고 많은 포로를 끌어갈 때에 거기에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침공은 그 뒤에 9년 뒤에 597년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을 해서 그때도 만여 명의 포로를 끌어갔는데 거기에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11년 뒤에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을 해서 그때는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라가 없어지도록 완전히 쑥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거기에서 다니엘이 출세를 했지요.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으로 된 다니엘서에 우리에게 딱 요점으로 정리해주는 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면은 다니엘서를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4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이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함이니라. 5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5장 21절 말씀.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 나라 저 나라 이 제국 저 강대국이 아니다.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치도 하고 나라를 이끌고 그 모든 걸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다니엘의 친구들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풀무불 6,000도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던 병사들이 그 입구에서 타 죽었다 그래요. 그만큼 뜨거운 불에 던졌는데 거기서 들어가기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4명이 풀무불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을 절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괘씸죄지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입을 딱 다물고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이 뭘 가르치느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풀무불이고 사자굴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바로 거기 다니엘서의 요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 이 시대가 풀무불이요 사자굴이다. 우리가 풀무불 같은 세상, 사자굴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풀무불의 뜨거운 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사자굴의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누가 그러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풀무불 같은 세상,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말씀.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인데 바벨론 성 안에서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벨론 성은요 육각형 성인데 난공불락입니다. 나는 새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이다. 완벽한 방비입니다. 그러고 성 주위에 해자 웅덩이를 파가지고 도저히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런 성을 만들어 놓고 적국이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는데도 워낙 성이 튼튼하니까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 은그릇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그걸로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참 잔치판이 무르익어 가는데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썼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도깨비다, 귀신이다. 그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 본문에 무릎팍이 떨었다. 무릎팍이 부딪히도록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말씀 24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 말이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주 중요합니다. 메네 메네는 저울에 달았다. 평가한다. 저울에 달았다. 데겔은 저울 추가 기울어졌다. 이거는 값어치가 없다. 우바르신 나누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와 지도자를 평가하십니다. 정권마다 평가하시고 그 왕국과 나라를 평가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을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데겔 안 되겠다, 기울어졌다. 저울추가 기울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망하게 된다.
그런데 참 굉장히 다니엘서가 재미있습니다. 30절 말씀. 그날 밤에 그렇게 1000명이 모여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했는데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완벽한 성이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부어라 마시라 했는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이 역사적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를 딱 짝을 맞추면 재미가 있습니다. BC 539년 10월 13일입니다. 그날 밤이 BC 539년 10월 13일 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창시자 다리우스, 성경은 다리오와입니다. 다리오. 역사에는 The Great King 다리우스 장군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어떤 작전을 썼느냐? 땅굴을 파고들었습니다. 땅 밑으로, 강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유명한 땅굴 작전입니다. 땅 밑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그날 밤 새벽에 땅 속에서 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밤새 마시고 자는 사람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날 새벽에 벨사살 왕이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제상했고 벨사살 왕 때 제상했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새로 선 나라 페르시아에 제상을 했습니다. 3대 제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총명했던지.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말씀. 6장 3절에 다니엘이 그렇게 사회 정권에 걸쳐서 제상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옵니다. 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저라. 민첩하여, 거기에 줄을 칩시다.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민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니엘처럼 민첩하게 길러져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판단력 더하기 과감한 실천력, 합쳐서 민첩입니다. 판단이 정확해야 되지요.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판단이 잘못되면, 제일 골치 아픈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 제일 위험하다 그럽니다.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 두 번째, 유식하고 행동할 줄 모르는 사람. 다니엘은 양쪽을 갖춘 겁니다.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력, 민첩해서 3대 정권의 제상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정적들의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적들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다니엘을 쓰러뜨리려니까 무슨 흠이 없어서 뭘 했습니까?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나는 이 말씀 읽으면 기죽습니다. 야, 우리처럼 허물 덩어리인 사람들은 이거 대책 없네. 다니엘은요, 하자가 없어서 약점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다니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 뜻입니다. 다니엘의 말 자체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자기 자신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유일한 흠이 뭐냐? 바벨론 왕을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매일 하루 3번씩 자기 사저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가에서 3번씩 기도하는 거.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처벌하기로 하자. 어리석은 왕이 그걸 결재를 했습니다. 충신 다니엘을 잡으려 하는 줄 모르고 왕의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6장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어 금령을 내니라. 요즘 말로 뭡니까? 대통령 결재가 난 겁니다. 결재가 난 걸 다 알고 한 달 동안 다른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는 특별법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다니엘이 조금 지혜롭게 한 달 동안 속으로만 기도한다든지 그냥 눈 감았다 떴다 좋은 뜻이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제가 아마 속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뭐 좋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옛날 하던 그대로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말로 뭡니까? 결재가 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뭐이지요? 전에 하던 대로 줄을 칩시다. 일관성 있게, 변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따라 상황 따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대로 신앙대로 일관되게,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인테그리티 그래. 인테그리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일관성이 있느냐, 인테그리티가 있느냐, 그걸로 평가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될 줄 알고서도 지금까지 내가 포로로 소년 시절에 끌려왔다가 제상을 역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뭐이 더 바라서 변절하면서 타협하면서 하겠냐? 지금까지 내가 제상까지 올라온 이 감사하니 하나님, 나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고 다니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신앙적 일관성, 전에 하던 대로 고향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에 앉아서 하루 몇 번씩? 3번씩 꼭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그 정적들이 왔다 하고 망을 보다가 그걸 딱 현장에서 체포해서 사자굴에 던졌지요. 사자가 다니엘을 알아본 겁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알아보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같이 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자리가 사자굴이다. 우리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믿음, 신념과 신앙을 지키고 일관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마음에 닿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승리한다. 11장 32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되리라. 그 다음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마지막 메시지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12장 1절.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백성들 중 책에 기록된 자는 마지막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21장, 20장 11절입니다. 20장 11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심판 보좌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심판 보좌 앞에 사람들이 쫙 섰는데 한 사람 앞에 책 한 권씩 쫙 있습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옆에 한 권 책이 있습니다. 영어 성에는 The Book입니다. The Book. 그 책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 생명책입니다. 그 옆에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그걸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시지요? 이거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 마지막 승리한다. 우리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어떤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반듯하게 기록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불경기를 만나도 부도가 나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종말의 때를 다니엘서에 쭉 얘기하면서 굉장히 깊습니다. 12장 4절, 예를 들어서 12장 4절,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재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재미있게 읽어야 되는데 성경 책만 들면 잠이 오는 분들 있지요. 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뭐이지요? 빨리 왕래하며.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지요? 지식이 더하더라. 이 지금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지식 정보 시대라 그럽니다.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지식이.
쓸데없는 지식이 많아지고 너무 빨라지면서 예배당 올 시간이 없어져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져요. 하도 볼 게 많고 누릴 게 많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적힌 그 영적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내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드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